계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아픔 속에 빠져가지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좌절과 낙담과 원망과 증오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아름다움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우리는 환경과 외모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으려고 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안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게 아니다. 오늘 낮의 말씀과 같이 바울에게 주님께서 내 은혜다. 너의 아픔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분이 그 얼굴의 반점을 통해서 겪게 되어지고 또 얼굴의 암을 통해서 그 얼굴 한쪽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서 겪게 되어지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것을 저분은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상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서 나 사랑에서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저분이 아픔 속에서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사랑하기보다도 나를 낳고 아파하실 수밖에 없고 버리셨던 그 어머니의 아픈 가슴을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나를 왜 이런 모습으로 나셨어요가 아니라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기뻐해야 할 어머니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놀라고 슬퍼하고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은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아니잖아요. 나를 생각하기 전에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바울과 같이 저분도 그렇게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마음에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마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원망, 불평, 섭섭할 거 없잖아요. 다 감사할 조건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 행복을, 내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저분은 저런 모습을 통해서도 감사했지만은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위대합니까? 저 삶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참이 뭐냐, 참이 뭐냐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저분을 통해서 지금 배웠지 않습니까?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섭섭하고 불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저분에게 그 남편, 어쩌면 그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을까? 부럽지요? 아멘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가만히 계시는데, 야, 저런 남편을 만나면은 나 평생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남자를 만난 게 아닐까. 오늘 우리가 멋진 백마를 타고 오는 그런 왕자와 같은 남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은 그런 남자 만나고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예. 저런 모습을 한 여인이었지만은 그 남자가 변함없이 사랑해 줄 수 있었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 그 영혼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영혼에 매혹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했고 지금도 아름답게 사는 줄 믿습니다. 아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뭐가 바뀌어져야지 행복해지고 뭐가 이루어져야지 행복해지고가 아니라, 지금 내가 정말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으면요,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으셨지요? 예. 이런 은혜는 나누고 싶어서, 극장에 가서 이런 감동 받을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영광극장에서는 아주 그냥 얼마나 진하고 감동스러운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끔 봅니까? 눈물 흘리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목사님께 참 감사해요. 아멘 안 하신데 그건 진리가 아니라 아멘 안 해도 돼요. 자, 우리 프린트해 드린 거 내용은 많지 않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엊그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그 누리샘 교회 이강성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참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본 겁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을 아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면은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절대로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의도와 목적을 알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답이 나오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 현대어 성경의 밑에 굵은 것은 현대어 성경입니다.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인간과 만물은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삶의 목적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목적에 의해서 의도 속에서 지으신 그 하나님께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삶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무엇을 해서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그 앞서서는 나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삶인데,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2장 8절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들을 통해서 받을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48장 11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49장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사람을 지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과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자, 죄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자기 주의를 떠나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에 마귀가 타락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천사가 범죄한 것을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것을 그게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지만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내가 그분의 영광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자기 사랑, 자기 목적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강성 목사님이 하신 게 뭡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린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실정법을 어기고 남한테 해코지한 것을 갖다가 죄라고 여기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사랑, 자기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자리를 끈질기게 부여잡고 늘어지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사랑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외치는데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그 모든 믿음의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만 믿는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된, 내가 주권을 행할 수 있는 머리된 자리에 있다가 그 머리된 자리에 주님을 올려놓고 인생의 목적이 내가 됐다가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던 데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목표가 바뀌어진 겁니다.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여겼다가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거는 옛날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 한 가지만 붙들고 이것만 우기면서 내가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초보적인 신앙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천사가 타락해 되게 된 동기를 여기 기록해 놨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목적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4장, 6장,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후서 5장, 갈라디아서 6장,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4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자, 내가 누구의 것이로다? 예, 여러분, 이게 진정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의 것이로다. 나의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누굴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거지요. 자,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사람들이 싫어해요.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은 나는 이렇게까지는 믿고 싶지 않다. 또 일반인들도 그렇게 해요. 교회 다니는 거 좋지. 그런데 야, 그렇게 사는 건 그건 광신자 아니냐? 예수님을 믿되 여전히 주권을 내가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지켜가면서 내 자아 실현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이성적이고 지성 있는 신앙인이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야, 이건 광신자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먼저 믿다가 나중 믿는 사람이 열심을 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믿지 마라. 하루 이틀 믿는 게 아니야. 그렇게 믿다 보면 지쳐, 넘어져, 쓰러져. 그러면서 앞에 티코가 세단 못 나가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를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너 왜 그렇게 살아?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건 착하게 사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악하게 살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다른 종교인들도 이렇게 살아요. 아니, 스님들은 더 그렇게 살잖아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말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금욕주의도 아니고요, 도덕과 윤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 꿈을 펼치고 천국 가는 거,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팔자군 치는 거, 그게 참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참신앙은 그분 앞에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 의해서 내가 존재해 가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느냐, 그분의 목적과 의도를 위해서 내가 지금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착한 게 아니라니까요. 선한 일 많이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왜곡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주님의 통치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으뜸. 첫째가 되시는 거지요. 첫째가.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아니하면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주면 하나님이 그냥 너무 감지덕지 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스스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속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내 주권과 내 노력으로 나를 목적으로 삼고 나를 사랑하면서 그분을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아주 마치 거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몸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과 자기 목적이 없어요. 이 모든 지체는 머리의 뜻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머리. 맞지요? 왜 우리를 예수님을 몸의 머리로 비유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를 갖다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했냐면은 인간은
머리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체와 같이 오직 머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지체와 같은 존재가 누구다? 누구다? 아이, 크게 대답해요.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뜻을 주장하잖아요. 내가 꿈을 펼치겠다고 하고 비전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겐 비전과 꿈이 필요 없어요. 주님의 나를 향하신 그것이 비전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내 원함에 따라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게 꿈이다, 내 비전이다, 나는 이것을 이루어 나가겠다. 그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사람은 내 뜻이 없어요. 내 비전이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머리 대신 주님,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온전히 순종해서 이루겠습니다. 이게 종의 모습이고 지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끊임없이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보여요?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뒤받고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일반 통행 진입 금지하는데도 그냥 진입 금지하면서 앞에 차 오면 그냥 반짝반짝하면서 비켜라, 안 비켜 너 죽는다 하면서 막 달리는 이상한 운전은 수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막 일반 통행 달려가는, 역주행하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착해요, 선해요.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법이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 잘한다고 여긴단 말이죠. 아무리 착하고 의롭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아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됨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거는 지옥 가기 싫어서 그냥 티켓 하나 사는 거지요. 말씀 앞에 내가 깨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찢겨져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찢겨지지 아니하면 안 돼요. 내가 여전히 존재하면서 내가 선하게만 살면, 착하게만 살면, 예배 시간에 빠지지만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믿는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이제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손이 계획할 필요 없어요. 입이 뭘 말할까가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입은 그냥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떠들면 되는 거예요. 손은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입은 안에 있으면 내가 할 일이 뭔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분 안에 통일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와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범죄 전의 인간의 자리이다. 이 땅에서는 머리 된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된 자세이다. 성도는 주님의 머리 되심의 지체일 뿐이다. 자, 그래서 지체라고 하는 것과 피조물이라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음씨 좋은 분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기고 갔지요. 그래서 종을 보내가지고 도지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더니 안 내놓는 거예요. 도지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늘씬히 두들겨 패가지고 보내고 혹은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상속자를 보내면 이들이 대접을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아들 상속자를 보냈더니 그 종들이 이는 상속자니까 얘만 죽여버리면 이 땅은 내 것이 될 거다 라고 하면서 아들을 죽였다는 거지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랬을 때 41절에 뭐랬어요? 시작.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자,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리고 농부들은 포도원을 이렇게 맡아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류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은 왕이 보낸 종,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다들은 상속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들이 왜 포도원에서 세를 바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과 같이 주권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포도원 지기로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거기서 잘 먹고 살면서 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를 안 바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죽여버리고 자기가 끝까지 자기가 신으로서 하나님의 지위를 누리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는 거지요. 지옥에 간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만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며 사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목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는 자기가 목적되어서 자기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얼마나 착하게 삽니까? 의롭게 삽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기록해 봤어요. 자, 옛사람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쌓는 거예요. 육신의 전욕, 탐욕과 타락한 성품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를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선행과 종교, 하나님까지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은 종교까지, 사람들이 말하는 선까지 이용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의 소욕대로 살아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아는 것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답을 얻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이 죄의 정의가 아니라 피조물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서 떠나서 바로 주님이 계실 자리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 정의가 성경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삶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